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전에 봤던 장면인데 하고 데자비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맨 처음 가나안에 왔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이번에도 무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그랄이라는 지명의 땅입니다. 가데스와 술 광야 사이, 그러니까 남방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이 패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의 패턴이 또 일어나는데 재밌는 건 이게 나중에 또 세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 아들 이삭의 연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똑같이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삭 역시도 어여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내려간 그랄 지역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이전에 머물렀던 남방 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익숙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20년 넘게 살았던 헤브론 근처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게 된 이유가 또 궁금하죠. 그래서 이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첫째는 그들이 유목민이라서 이 물과 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헷 족속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멸망당한 참상을 잊기 위해서 옮겼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흉년 또는 기근이 와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왔을 때 보니까 블레셋이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왕이 있었으니 그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리고 그 땅에 왔을 때 두려움이 또 차지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운 마음이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부인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랄 왕은 한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자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롯을 구출할 때 보여주었던 힘은 이 블레셋 군주인 아비멜렉에게도 함이 나는 것이었을 겁니다. 혼인 관계로 동맹을 맺어서 아브라함을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또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사단이 났죠.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던 겁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갑자기 신의 협박을 받은 아비멜렉은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도 오라비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이 변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니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너는 살고 내가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시 한번 이 반복되는 협박에 아비멜렉의 이 마음이 혼비백산,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아마 마음에 들었겠죠. 그게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아비멜렉의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갔고 한 번 더 이 동일한 실수를 범했고 하나님께서 수습하셨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억울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또 곧바로 멸망당했고 그 직후에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남방 땅 그랄로 이사를 가는 이 연속적인 사건의 일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했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불이행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측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약속의 대상을 그냥 넘겨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크고 황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랄 왕이 두려웠고 그 땅에 블레셋 족속과 헷 족속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었고 그 자신과 자기 공동체를 지키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 이 잘못된 일련의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늑대에게 먹이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포는 커지게 되고 그게 실수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다 수습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람임을 알게 하셔서 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이 조치를 취하여 주십니다. 만약 건드리면 그랄은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날로 이 멸망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주 크게 높여 주십니다. 저 아브라함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아주 그냥 뼈에 각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랄 왕의 이런 영향력이라면 그런 소문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가적인 효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해 주셔서 그의 아들 이삭이 약속대로 태어나도록 인도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실수, 부족함,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이 이 아브라함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꼬여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도록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이 숙성되듯이 우리 역시 성숙함으로 이끌고 계시고 과거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해서 체득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비록 더디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